여기 대부분 다 저보다 인생을 많이 사신 분들인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참, 저도 이제 반평생이 다 돼가지만, 자녀의 역할도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여기 부모가 대부분이지만, 여러분, 자녀의 역할 어렵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그럼 부모의 역할도 더 어렵죠. 부모의 역할.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어려운 게 바로 저는 부부 관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진짜 다 어려운데 제일 어려운 게 이 부부 관계다라는 생각을 참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한번 보세요. 이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은 남편과 아내에 대한 성경에서 정확하게 그 역할을 말하고 있는 참 중요한 본문인데, 참 오늘 이 말씀도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받으셨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 22절에 한번 보십시오. 이 우리 다 아는 얘기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어렵죠. 그러니까 이 본문은 우리 교회 다니는 여자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본문이에요. 안 그래요? 아멘. 예, 진짜 제일 싫어하는 본문. 남편들과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얼마나 이게 처음부터 어렵습니까? 이 마음이 이렇게 지금 막 아멘 하시는 분도 있을 만큼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는 어떻습니까? 25절에 한번 보세요. 남자에게는 뭐라고 했냐면 아내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 자신을 주셨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죽었단 말이죠. 남편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죽으란 말이에요.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처음부터 그냥 복종하라 그러고 죽기까지 사랑하라 막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혼돈하는데, 여러분 복종과 사랑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우리 한국 말은 참 이런 면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번역이. 이게 결국은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니까 복종하고 사랑하니까 아낌없이 주고 사랑하니까 섬기고, 이게 다 사랑이에요. 다 같은 말이에요. 그 사랑의 영역 속성 안에 이게 다 담겨있는 똑같은 사랑이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둘은 똑같은데, 한번 오늘 제가 이 부부에 대해서 굳이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막 풀어 헤쳐가면서 강의를 할 필요는 없겠다 싶어요. 그래서 과연 이 부부 관계가 뭘까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부부가 함께 사는 자가 부부잖아요.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죠? 사랑해서 결혼을 합니다. 왜 결혼합니까? 이 나의 평생의 최고의 짝이다. 이 사람 없으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이렇게 결혼을 하는데, 결혼해서 우리가 둘이 정말 행복하게 살자. 최고의 이 행복의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두 사람이 함께 결혼하면 헤어지지도 않고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으로 정말 큰 기대감을 가지고 부부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결혼을 하고 나면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뭐냐? 내가 미쳤지. 그래요. 이 결혼을 할 때는 온갖 기대감을 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좀 살아보면 행복한 게 아니고 내가 미쳤지. 내가 저 인간하고 뭐 하려고 눈이 뒤집혀가지고 이러고 살자. 이게 우리 현실이란 말이에요. 여기 아닌 것처럼 표정하고 계신 분 계시지만 사실 다 그래요. 내가 미쳤지. 이런 생각 안 해본 사람이 없어요. 결혼하고 나서. 근데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과정이에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미쳤지. 이게 웃긴 얘기 같지만 정상적인 과정이라는 이게 없다? 거짓말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과정. 이게 사실은 사랑이 이런 것인 줄은 몰랐고, 그죠? 우리가 처음에 20대 때 젊은 남녀가 서로 사랑하고 해서 이제 결혼까지 했는데 그들이 원했던 기대했던 사랑은 이런 것일 줄 몰랐고, 이 왜 행복하지 않은지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행복해지고 뭔가 더 커져야 되는데 내가 미쳤지 그러고 이렇게 살고 있단 말이죠. 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유가 뭘까? 여러분 같이 살고 있는 그 사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고 아내고.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가? 미워하지 않습니다. 안 미워해요. 근데 이상하게 행복하지 않아요. 안 미워하는데. 그러면 내가 어떤 진심이 바뀌었나? 내가 변심했나?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사랑에 문제가 있나?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마음도 안 바뀌었는데 안 행복한데 그럼 내가 뭔가 이 사랑에 문제가 생겼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랑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사랑은요 진심과 열정이다. 크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진짜 네 사랑한다. 그 진심. 그리고 막 밤새도록 언제라도 부르면 달려가는 그 열정. 우리 이게 젊을 때 사랑 아닙니까?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진심과 열정. 이게 사랑이다. 라고 한다면 그 진심이 바뀌었어요? 내 진심이 바뀌었나? 변심했나?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열정이 식었나? 자, 이건 어떠세요? 왜 안 행복한가를 찾아보는데 마음은 그대로인데 열정이 식었나? 이 부분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20대 때하고 지금하고 생각해 보세요. 그 철모를 때 막 20대 때는 막 모든 걸 다 제껴놓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막 올인하고 막 그럴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가정을 이루고 살면서 그 20대만큼 그렇게 열정을 쏟고 막 그 아내고 남편에게만 다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을 살아가는 그 삶에 묶여서 이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 마음은 있어도 그렇게까지 열정을 다하여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삶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결과적으로 보면 마음이 식어서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건가? 왜 내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이렇게 행복하지 않고 내가 미쳤지 이러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자, 이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 부부라는 것이.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럼 이 사랑을 뭐라고 정의합니까? 아까 제가 세상은 뭐라고 그랬죠? 진심과 열정이면 된다고. 성경은 사랑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에 대하여 가장 잘 나타난 장이 한 장이 있습니다. 사랑장이라고 그러죠. 어딥니까? 고린도전서 13장. 예. 사랑에 대해서는 거기만 딱 열어보면 가장 잘 나와 있다. 그래서 사랑장이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 사랑에 대한 정의가 잘 나와 있는데 여러분 거기서 사랑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뭔가?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요. 그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데 이건 아니다가 세 개가 딱 나와요. 이건 아니다. 이게 세 개가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첫 번째는 천사의 말을 하는 것. 이거 사랑 아니다. 그러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거 사랑 아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 이것도 아니다. 여러분 이건 사랑이 아니다. 혼돈하지 마라. 이렇게 성경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사랑은 뭡니까? 그 다음은 오죠. 사랑은 오래 참고. 여기서부터 진짜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오래 참는 것을 한자말로 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인내라고, 인내. 여러분, 사랑은 인내.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게 중요한 말인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이 번역 이 성경이 아주 완곡하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인내다 그랬는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영어 성경이 직역이에요. 영어 성경이 진짜 직역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 사랑 is love is long suffering. 해석되죠. 우리 중고등부 애들은 다 할 거예요. 초등부도 할 거예요. Love is long suffering. 사랑은 오래 고통이다. 이 말이에요. 영어 성경 직역도 사랑은 오랜 고통이다. 이거를 한국말로 하면 그냥 인내다. 오래 참음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뭐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오랜 고통이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 말도 사랑은 오래 참는 거. 여러분 참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고통. 이게 참는데 뭐 좋은데 참아요?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거 참는 거. 이게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love is long suffering.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을 딱 들어보니까 모든 게 다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부부가 내가 미쳤나 그러는데 love is 사랑은 오랜 고통이다. 인내다. 오래 참음이다. 이 말을 들으니까 모든 게 다 해석이 됩니다. 바로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혼한 이 사람들이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 안에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오랜 고통이 있다. 그래서 우리 부부관계도 사랑했는데 이 고통이라는 게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결혼을 하면 가장 먼저 주는 고통이 뭐냐면 이 가족에게 묶입니다. 내가 부모 곁에 살 때는요. 물론 그 부모님 곁에 살 때도 가족에게 묶여 있었지만 완전히 다른 가족에 이제 한 남자만 보고 갔고 한 여자만 보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 보니까 우리 집안 말고 다른 집안에 묶이는 이 가족에게 묶이는 여기서부터 여러분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모릅니다. 이게 집안이 사실 우리 집처럼 또 잘 맞는 집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가정은요. 그 남자나 여자를 보고 결혼을 했는데 막상 살아보면 정말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그 가정에 있는 거예요. 듣도 보도 못하는 일들도 있고 정말 감당이 안 되는 일들이 그 상대방의 그 배우자의 가정 속에 묶여있다. 이게 여기서부터 우리 고통은 출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 그러세요? 뭐 자기 남편뿐만 아니라 뭐 아주버니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만 동서들까지도 때로는 머리를 쎄야 할 만큼 이런 괴로움들이 이 가정 속에 존재하고 있는 시아버지 시어머니 장인 장모까지 다 맞지도 않고 남편과 아내 하나 맞추는 것도 힘든데 막 시댁이고 쳐가고 맞춰가면서 이 가족에게 묶여있는 이것이 고통입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가 하면 이 부모는요 이렇게 또 자식에게 묶이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래요. 그리고 자식은 또 부모에게 묶여요. 그래서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 그냥 시댁 친정 다 떠나서 우리 가정만 봐도 그래요. 자식은 부모에게 묶이고 부모는 자식에게 묶여 있어요. 그래서 자식들은 키워보면 밤낮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우리 여러분 이제 어르신들은 자녀를 다 키웠지만 우리 젊은 세대들은 이런 말 많이 듣습니다. 자식들은 밤낮 하는 얘기가 다른 엄마들은 다 천사 같대요. 응? 다른 엄마들은 다 천사 같은데 왜 우리 엄마는 악마 같을까? 이런 말 하는 애들이 있다니까요. 그런가 하면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남의 집 애들은 예의도 바르고 말도 잘 듣던데 왜 우리 애들은 왜 말을 안 들었고 왜 이 모양이고 이런 말을 막 하면서 자식이고 부모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살잖아요. 맨날 막 사춘기 애들 막 집에 뛰쳐나간다고 그러고 이러면서도 살아요. 또 신기하게도 밤 되면 집에 들어와요. 애들이
하루 12시 넘어서 집에 안 들어와가지고 애가 오늘 집 나간 거 아닌가 싶어 하고 신고를 해야 되나 말아야 하는데 좀 있으니까 딸려 들어온단 말이야. 집이라고. 야, 이 자식은 부모에게 묶여있고 부모는 자식에게 묶여있고 근데 놀라운 건 이러면서 서로 살고 있어. 여러분 이런 말이나 사실 생각 자체가 고통이잖아요. 맨날 뭐 남의 집 엄마는 천사 같은데 우리 집 엄마는 막 악마 같고 남의 집 자식은 저래 멀쩡하고 막 잘 나가는데 우리 집 애들은 왜 이 모양이고 이런 말 자체가 고통. 그런데도 이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인생이고 이게 삶이다. 별로 제가 많이 안 살았지만 정말 이거 우리 많이 이렇게 평생 우리 삶 가운데 느끼고 사는 우리 현장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런데 지금 제가 사랑을 오래 참고 하나만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이 뭐라고 나옵니까? 성경은 성내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또 이기적이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이것을 성경은 사랑이다. 이거 인내 안에 다 포함돼요.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딘다. 자, 여러분. 자, 우리는 부부가 됩니다. 결혼해서. 그러면 처음으로 이 자기가 혼자가 아니고 신분상 둘이 하나가 둘로 이렇게 묶임을 당합니다. 결혼하게 되면 이 부부라는 고적상도 완전히 따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둘이 딱 묶임을 당하고 이걸 성경에서 뭐라 하냐 연합이라고 해요.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둘이 묶임을 이것을 성경적 표현으로는 연합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결혼해서 부부로 연합했으니까 당연히 뭘로 묶였어요? 사랑으로 묶였잖아요. 사랑해서 결혼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사랑으로 묶였으니까 자 둘이 일심동체가 되면 뜻도 같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결혼할 거예요. 아니 연애할 때 얼마나 서로 잘 맞아요. 물론 싸우기도 하지만 이 남자 아니면 이 여자 아니면 안 된다고 맞아서 결혼하는 거예요. 야 우리 결혼해서 살아도 좋겠다. 이 마음 들어서 결혼했는데 그래서 둘이 한 몸이 되고 연합하면 사랑으로 뭉쳤으니까 이제 뜻도 하나가 되고 더 좋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살면 살수록 둘이 하나이지가 않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아니 둘이 한 몸을 이룰지를 했는데 살면 살수록 둘이 한 몸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둘이 절대 한 몸이 아니에요. 둘이 각각인 것을 더 깨닫게 되는 게 결혼 생활입니다. 우리는 절대 다르다. 내하고 니하고 절대 다르다. 이거밖에 안 생각나는 게 결혼 생활이에요. 하나가 아니고 살면 살수록 다르다는 것밖에 안 나오는 게 이게 결혼의 결론을 하고 둘이 각각 다르다. 모든 문제에 둘이 이렇게 엮여 있는데 서로 생각이 달라요. 어떤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너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이렇게 생각해. 부부가 말이에요. 서로 생각도 달라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갈피를 잡을 수가 없어요. 갈피를. 특히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 뭐 고부간이나 시댁이나 장모, 친정이나 이런 집안 문제간이 만약에 이게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죽을 곳. 다른 어떤 뭐 돈이 없어가지고 이 뭐 문제가 발생하고 뭐 자기 가정의 문제만 해도 어려운데 이게 건드릴 수 없는 시댁이나 친정 문제가 발생했다. 고통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게 결혼 생활의 어려움인 것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정말 갈피를 잡을 수가 없을 때 정말 여러분 어떨 때는요 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견디십니까? 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여러분 어떻게 견디십니까? 헤어질 수 없어서 견딥니까? 헤어질 수 없어서. 정말 헤어지겠다는 극단적인 생각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안 헤어졌어요? 그게 더 어려워서 할 수 없이 사는 거예요. 헤어지자고 막 그렇게 수없이 하는데 한번 헤어지려고 해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헤어질 수 없어서 그게 더 어려워서 할 수 없이 산다. 이게 여러분
가정생활이에요. 물론 목사님 너무 극단적이신데 우리 가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는 가정도 있을 수 있어요. 진짜 은혜인 줄 아세요. 대부분의 가정은 제 이 표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헤어질 수 없어서 그게 더 어려워서 사는 가정이 마지못해 사는 가정이 대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제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제가 진짜 적나라한 현실을 말씀드린 거고 우리가 그렇게 억지로 산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뭘 배울까요? 이 안 맞고 정말 이 남편과 아내는 같은 줄 알았는데 난 진짜 이렇게 다른 줄 몰랐다. 깨닫고 깨달으면서 살고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뭘 배우냐면 서로 지는 법을 배웁니다. 서로 지는 법을. 이걸 꼭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 여러분 지는 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지는 것이 지혜고 지는 것이 인내고 지는 것이 용기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내면서 경험한 결론. 지는 게 사랑이다. 그래서 남자는요. 이 결혼 생활의 이 고통 속에 이렇게 살다 보면 처음으로 이 남자라는 존재의 이 가치관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내가 이 가정을 혼자 책임져야 된다. 하는 이 영심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남자가 자기 마음대로 어떤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 영웅적인 이 심리와 기대를 갖고 사는데 이 결혼 생활 가운데서 정말 깎이다 보면 비로소 이 두 사람의 마찰과 이 가정의 이 여러 어려움을 통해서 현실로 돌아온 남자가 처음. 그래서 남편들은 결혼하면서 세월이 가면서 뭘 깨닫냐면 지는 게 아까 사랑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아내를 만족시키고 또 최소한 마누라 말에 순종해야 되겠다. 이게 뭐예요? 진짜 사람이 돼가요. 결혼 생활을 통해서 나 혼자 독불장군처럼 막 내가 이 집안 먹여 살리고 내 말대로 다 해라. 이렇게 살던 사람이 자기 말대로 다 안 되거든. 이 고통 가운데서 내가 최소한 아내를 기쁘게 하고 아내를 만족시키는 게 최소한 아내 말 듣는 게 이게 맞구나. 이걸 깨닫게 돼. 이걸 뭐라 하냐면 사람 됐다 그래요. 사람 됐다. 생판 세상 모르고 살던 남자가 이제서 이 아내를 기쁘게 해주고 아내 말 듣는 게 이게 제일 정답이구나. 이게 내가 제일 안 힘들게 사는 비결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이게 사람 됐다. 결혼이요. 결혼 이 부부 생활이 이런 남자 이런 가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내가 이렇게 결혼하자 여자가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내라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 결혼하고 나면 자식도 길러야 되고 그죠? 자식을 기르는 챙겨야 되는 참 그 부담감이 생깁니다. 그런가 하면 그 다음에는요. 자기 인생이 혼자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결혼을 해서 남편과 살아보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가 아니라 이 말은 결혼하면 여자는 남편에게 묶이게 됩니다. 남편에게 묶였단 말은 남편의 모든 집안까지 다 여자는 남편에게 묶여 있다는 것을 배우게 돼요. 이게 결혼이에요. 내 혼자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집안이 어쨌든 이게 안 됩니다. 여자는 남편에게 내가 묶이는 인생이구나. 이게 결혼이구나. 라는 것을 결혼해보면 알아요. 그때. 그전에는 막 시댁 부모가 될 사람들도 막 예비 며느리 야 이쁘다 그러고 하던 사람이 갑자기 결혼하고 나면 돌변합니다. 돌변. 결혼하니까 이 남편의 그 인생에 내가 엮이는구나. 이것을 여자가 깨닫게 됩니다. 자식에게 묶이고 그리고 남편에게 묶여있다는 것을 배우면서 남편을 챙겨야 한다. 여자가 내가 남편을 챙겨야 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부부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도 모르게 남편도 내가 아내 말 잘 듣는 게 이게 제일 행복한 거구나. 이 깨닫고 여자도 아내도 내가 남편에게 묶여있는 인생이구나.
그래서 결국은 내가 이 남편 챙겨줘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게 진짜 부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깎이고 깎이면서 다듬어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때 가서 이제 이 두 사람이 하나가 된다. 둘이 하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부부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왜 이렇게 사사건건 이렇게 의견이 맞지 않고 불편한가? 여러분, 남편하고 아내하고 잘 맞는데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 그런데 본질상 남편과 아내가 왜 이렇게 사사건건 의견이 안 맞고 불편한가? 서로 듀엣을 하기 때문에. 듀엣 아시죠? 이중창이라고, 이중창. 남편과 아내는 서로 음이 달라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맞춰가는 것을 듀엣이라고. 이중창을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중창은요, 말 그대로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둘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노래를 부르는데 이중창은 뭡니까? 음이 다른 소리를 내요. 이해되십니까? 제가 예를 들면 찬양하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이게 소프라노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큰 부풍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하다. 이렇게 베이스로 가는 거예요. 소프라노가 있으면 이 베이스가 이렇게, 이게 이중창이라고. 여러분, 이게 둘이 다른 소리를 내요.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방금 제가 이걸 두 사람이 불렀으면 이걸 화음이 생겨요. 화음. 여러분, 이 화음이라는 것은 제가 벌써 방금 혼자 불렀잖아요. 소프라노 부르고 베이스 불렀는데 이게 화음이 됩니까? 둘이 같이 해요. 절대로 혼자서는 화음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혼자 잘해도 이 음악의 진정한 예술성이 화음이에요. 화음. 그래서 이 화음은 서로 상대가 있어야만 화음이 생긴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부를 주신 이유다. 부부를 왜 주셨냐? 서로 다른 음을 내는데 서로 어울리는 화음을 만들기 위한, 이걸 그래서 이 두 부부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이제부터는요, 결혼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둘이 해야 하는 부분, 뭘 해야 된다고요? 화음을 맞춰야 돼요. 부부가 점점 더 가까이, 하나님께서 이 음악에, 그리고 부부가 점점 더 가까이 이 이중창에 참여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뭐 하실까요? 기다리시고, 때로는 가르치시, 우리에게. 부부를 만들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주시는 거 아니고 기다리기도 하시고, 또는 가르치기도 하시면서 또 때로는 자기 멋대로 하는 시간도 주십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부부가 있지만 정말 막장으로 가는 부부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고 내버려 주실 기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런 모든 이 깎이고 깎이는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두 부부가 화음을 내야 하는,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부부는요, 결국 나중에 가서야, 우리는 천생연분이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다 뜻이 있어서 당신을 나에게 주셨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미 이런 고백하고 계신 가정이 있습니까? 아직 멀었습니까? 여러분, 다 이렇게 지나고 보면 이 남편과 아내를 나에게 주신 이유, 그리고 우리가 천생연분이었구나.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을 알게 될 때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남편은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이 말 가운데 참 이해하기 힘든 이 본문을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목적이 뭐냐? 화성을 만들고 두 부부가 서로 다른 의미인데 결국은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한 아름다운 음악을 내기 위한 이런 목적이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이런 과정을 잘 그리고 있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국 영화인데 제목이 뭐냐면 우아한 세계라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게 송강호 씨 아시죠? 송강호 씨가 조폭으로 이게 우아한 그 세계가 좀 오래됐더라고요. 왜냐하면 송강호 씨가 좀 젊어요. 그래서 조금 오래된 영화지만 오늘 잠깐 영화를 볼 텐데 여러분 송강호 씨가 조폭으로 나오는데 그 가족들은요 이 조폭인 아버지가 너무 싫은 거예요. 부끄럽고 싫고 그래서 결국은 엄마하고 아들 딸이요 저 캐나다로 이민을 가버려요. 아빠 싫었어요. 그런데 송강호 씨는 혼자 남아가지고 이 캐나다에 학비를 보내줘야 되고 살림을 책임져요. 이게 뭐라 그래요? 기러기 아빠라 그러잖아요. 이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조폭 얘기는 제가 다 편집으로 다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오늘 가족에 대한 얘기만 가급적 한 5, 6분 되는데 한번 쭉 보세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뭐 굳이 목사님 이 교회 영화도 아니고 일반 세상 영화 가지고 괜찮습니다. 제가 다 그 정도는 알아서 하니까 영화를 보시고 뭘 보여주는가라는 것을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틀어주시고요. 불을 다 꺼주세요. 소리 조금. 피곤해처럼 차에서 졸고 있는 한 남자. 그는 한 조직의 중간 보스인 강인구입니다. 인구는 조직 내에서 청과물 도매업을 맡고 있는데 그는 이번에 대창건설 시공계약권을 넘겨받기 위해 백 사장의 지장을 강제로 찍습니다. 도중에 백 사장은 도망을 치려하고 인구의 한마디 아름다워. 영화 우아한 세계 시작합니다. 평범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인구. 조직에서는 중간 보스지만 집안에서는 보통의 아버지입니다. 그 아이가 고친 거야? 저 강남으로 무슨 너 임마 일본어 이러는 거 아빠 모르는 거 같지? 어? 뭐 이러다가 아빠가 유학 보내줄 것 같아? 편한 보내준 건안 보내줘? 저런 거 같아. 아빠가 네 친구야? 네 친구야? 진짜 아빠들 미치겠어. 나 인구는 학부모 면담 때 담임 선생님에게 눈사람 이용권을 천지로 줬는데 이준아. 그런 아빠를 부끄러워하는 딸 희순. 뭐야? 황신우 따로 200만 원 최고의 서비스로 여러분 이런 눈사람 티켓 찍는 부모를 찾았어. 그 선생님이 아빠랑 자꾸 필요한 거 아이고 희순을 위해 고기만두를 사는 인구입니다. 김치만두 안 먹어. 우리 딸은 저기 고기를 좋아해. 고기만두. 저 고기만두 아니야? 아니 그럼 30만. 딱 30. 그럼 기다릴게. 빨리 해주세요. 희순아. 너 어디가? 친구 만나. 친구? 누구? 어떤 친구? 왜? 무슨 상관이야. 야, 고기만 사서. 이거 지렸어 안 먹어. 고기만두인데? 집에서 가족 사진을 뒤져보다가 희순의 일기장을 보게 되는 인구는 충격을 먹습니다. 바로 아빠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죠. 지금 내 방 뒤졌어? 이젠 별짓 다 안 해. 진짜 저질이다.
아빠 죽었으면 좋겠어.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아빠가 없어졌으면 좋겠어. 인구의 아내와 딸은 인구를 피해 친정으로 갔는데 인구는 가족을 찾아갑니다. 이게 그 장모님 새로 산 열차야? 어? 귀엽다 귀여워. 제주도까지 와서 짬뽕이야. 서울에서 이집 맛이 가끔 생각나. 우리 한 20년 됐나?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이집 자주 왔다 짜장 먹으러. 나 이러네. 아니 이 사람아 중요한 얘기를 어떻게 전화로 해? 사람 얼굴을 보고 해야지. 아니 야 여기 저같이 야몇 년, 야 이거 지금 너무하는 거 아니야? 어? 이 여가방에서? 아니 그러니까 이걸 정리했어 진짜 정리했다고. 아니 뭘 정리하게? 내가 뭐 이걸 정리할까? 이혼을 하자는 아내를 설득하는 인구. 내가 그 힘들어도 당신이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알면서 당신까지 막 이러면 안 되지 나한테. 인구는 병원에 입원을 하고 딸 희주는 그의 지갑을 보게 됩니다. 이거 아빠 소지품인데 이따가 한마디 해줄까? 이번에 들어가면 정신 차리고 나와라. 괜찮아 보인다? 그렇지. 그냥 뭐하러 데리고 와. 뭐라고 얘기 좀 해라. 아빠라는 사람이. 아빠, 괜찮지? 그럼 괜찮지. 소리가 인구의 아내와 딸은 외국으로 가게 되고 인구는 기러기 아빠가 됩니다. 아빠도 건강해. 인구의 가족에게 택배가 오는데 예, 불 켜주시고 그대로 놔주시고요. 예, 영화 잘 보셨습니까? 예, 이해 전체적인 것을 다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이게 우리 물론 특별한 또 조폭이라는 특수성이 있지만 우리 한국 사회 가정 안에 있는 일반적인 자녀와 부부와 또 이런 관계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생각합니다. 이 송강호 씨가 자기 집에 혼자 앉아가지고 라면 끓이고 있는데 택배가 온 거예요. 캐나다에서. 비디오 테이프가 하나 왔는데 열어보니까 라면 먹으면서 이제 그 자기 자녀들 그리고 아내하고 담겨있는 그 영상을 찍어서 아빠 보라고 이제 보내준 건데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하고 이제 행복하게 웃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송강호 씨가 표현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너무 안타깝죠. 또 보고 싶기도 하고 또 자기의 신세가 처량하고 근데 현실은 또 같이 살 수 없는 그래서 이 송강호 씨가 먹던 라면을 이렇게 울면서 집어 던져버립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 라면 집어 던진 걸 보았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이 송강호 씨가 이 화면 다음에 어떤 일을 했을까요? 집어 던졌잖아요, 라면. 예? 아, 치웠겠죠.
아무도 이 영화를 안 보셨나 보네요. 이 송강호 씨가 당연히 치웠겠죠. 정답이 치웠겠죠. 여러분, 제가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게 이겁니다. 치웠겠죠. 그 다음에는요. 안 던집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는요. 만약에 이런 상황 또 오면 혹 던지도 치우기 쉬운 걸 던질 거예요. 라면 던져보니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다음에는 이제 옆에 있는 베개 던지거나 뭐 인형을 던지지 이런 건 이제 안 던집니다. 그 다음에는요. 진짜로 안 던지게 돼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로 이 고통 속에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험한 욕을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 가족인데, 부부인데도 막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욕도요, 처음에는 아주 막, 부부들 보세요. 막 거친 말을 하잖아요. 싸울 때. 뭐, 안 산다느니, 뭐, 이혼한다느니 막, 입에 달고 막 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막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까 제가 그랬죠. 남편은, 아내를 기쁘게 하고, 아내 말 듣는 게 이게 행복한 거구나. 그 아내는요, 내가 남편에게 묶여 있구나. 이걸 알고, 이렇게 깨닫게 그렇게 변화되어 갈수록, 이혼을 하느니 안 사느니 막 입에 달고 살다가 점점 더 그런 말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숙해 가는 과정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편안하고, 자, 이제 다음 넘기겠습니다. 모든 것이 편안하고요. 모든 것이 편안하고 외적 조건이 완성되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 모든 것 속에서 지혜롭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 전체의 역사고 메시지다. 정말 우리가 왜 우리는 이렇게 완전하지 않고 막 이럴까가 아니고, 이런 환경 속에서 지혜롭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 이게 성경이 보여주는 역사고 또 부부의 역사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조금 오늘 이 복종하라 그러고 죽기까지 사랑하라고 한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안 맞는 두 사람을 부부로 주셨는지, 골백번도 더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게 나만 그런 건 아니다 라는 걸 보면서, 다른 가정도 그렇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나중에 알고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귀한 법이에요. 내가 이런 모습으로 세워지기까지 정말 그 주신 배우자가 남편과 아내였다. 이것이 가장 귀한 법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네. 왜 그런 원수 같은 사람을 주셨냐? 여러분, 목적이 뭐라고요? 자, 여러분이 부부끼리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으면서 그 시행착오를 겪고 난 다음에 내는 결론이 뭡니까? 아마 지혜로운 분들은 더 빨리 알 거예요. 이렇게 싸우고 찢고 볶고 헤어지니 많이 하면서 이렇게 시행착오들로 인해서 내려진 결론이 뭐냐면, 싸워봤자 손해다. 이게 결론이에요. 부부싸움 해봤자 자식한테 도움도 안 되고, 부부싸움 해봤자 부부끼리도 도움이 안 되고, 그거 깨닫는 게 목적이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한 말이 성경하고 전혀 상관없는 말 같잖아요. 이런 말이 어디에 있냐면 성경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 있어요. 이 얘기. 제가 이 안에 있는 본문을 가장 쉽게 풀어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25절에서 27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 우리 다 같이, 오늘 제가 이렇게 막 주저리 한 말씀들이 사실 이 말씀입니다. 25절에서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왜 복종하라 그러고 왜 죽기까지 순종하랍니까? 사랑은 오랜 고통이다. 성경에 오래 참는 게 사랑이다.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오늘 이 구절에 이는 26절 한번 26절에 이는 비코즈란 말이에요. 그 이유를 말하고 왜 남편은 아내에게 자신을 주신 주님같이 이렇게 사랑해야 되나? 목숨 버려 사랑해야 되고 왜 아내는 남편에게 이렇게 주님에게 복종하듯이 복종해야 되냐? 자, 그 이유가 뭐라고? 이는 물로 씻는 이 부부의 과정이요. 우리가 서로 만났는데 이 과정이 서로 물로 씻는 과정이에요. 그리고요, 깨끗하게 물로 깨끗하게 씻는 그리고 거룩하게 하시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찢고 볶는 이 일상의 이 현장이 결국은 이렇게 깨끗하게 물로 씻고 또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었다라는 이것을 깨닫게.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티나 그죠?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되고 저는 이 단어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 귀하고 감사드려요. 그래서 이 부부의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이 귀한 이 부부의 이 말씀 속에 이런 귀한 비밀들을 담아 놓으셨구나. 깨끗하고 물로 씻고 거룩 또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이런 깨끗한 그릇으로 우리가 다듬어져 가게 하기 위한. 그래서 뭘 세우시려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여러분 교회가요 부부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가정이 교회예요. 교회가 정의가 뭐냐면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 두 사람 이상이 모인 집단이 교회란 말입니다. 이 양산 호산나 교회라는 큰 공동체도 있지만 나는 예수를 주로 시인합니다라는 두 사람만 모이면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교회가 어디입니까? 부부란 말이에요. 가정. 이 가정, 그런 가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렇게 막 맨날 싸우는 것 같고 우리는 왜 이렇게 안 맞는 것 같고 하지만 이렇게 깨끗하게 씻고 거룩하게 주름도 없이 티도 없이 이런 모습으로 세워가기 위한 영광스러운 우리를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게 진짜 목적이었구나. 이 일에 우리 남편이 쓰임받는 것이고 이 일에 우리 아내가 쓰임받아서 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가 되고 우리 가정이 되고 아까 그 송강호의 딸 봤죠? 아빠 죽었으면 좋겠다. 그 딸도 아버지 감옥에 있는데 아빠 괜찮아 그런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고요. 아빠에 대한 마음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 송강호도 마찬가지. 그 외국 떠나는 그 아내도 마찬가지. 전부 다 이렇게 가정이 이런 많은 상처와 이혼하겠다는 마음속에 살았지만 하나씩 하나씩 살아가다 보면 이게 다듬어져서 나중에 아름다운 과정으로 변해가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바로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만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가정 그리고 그 부부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이다. 우연히 여러분이 결혼한 게 아니고 지금 어떤 젊은 부부들은 막 이혼하니만이 우리 한국 지금 50%가 이혼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과정을 잘 견디고 인내하고 넘기면 이런 아름다운 화음을 내는 가정이 되는데 그걸 못 견디고 그냥 전부 다 내 마음에 당장 안 맞다고 뭐 하나 안 맞다고 다 헤어지려고 그러잖아요.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맞지 않는 그 현장이
바로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주신 현장이고 또한 그 안에서 뭐하라는 뜻이에요? 그 환경 안에서 잘 크고 잘 자라서 성숙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맨날 이러면 어쩔고 이게 아니고 그 안에서 잘 크고 잘 변화되고 성숙하라는 현장이다 라는 사실. 아까 제가 뭐라 그랬지? 아내 말 잘 듣는 게 이게 행복이구나. 내가 남편에게 묶여있구나 내가. 그래서 남편을 세워줘야 되고 남편 챙겨야 되는구나. 이걸 아는 게 부부라는 거야. 이런 과정. 그래서 잘 주신 그 환경 안에서 남의 집은 어땠니 이게 아니고 우리 환경을 잘 가꾸어 가고 이렇게 잘 아름다운 화성을 내는 그런 과정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사실. 그래서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목적이고 이런 게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우리 나에게 주신 그 배우자를 보다 적극적이고 또 이 모든 어려움의 환경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함께 이렇게 화합을 만들어가고 결국은 우리가 어떤 가정이요? 깨끗하고 흠없고 거룩한 이 교회로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작은 교회로 세워가는 그런 가정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양산 호산나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이런 점도 없이 티도 없이 주름도 없이 정말 깨끗하고 정말 거룩한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작은 교회로 다 세워져 가서 여러분 내년에 다시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할 때는 올해보다 좀 더 나은 아름다운 화음을 내는 그런 가정으로 또 성숙한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되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주신 말씀 생각